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 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만나고 또 함께 우리 믿음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네. 사순절 5주차를 맞이했습니다. 꽃샘추위가 지난주에 좀 있었지요. 며칠 동안 좀 약간 쌀쌀했습니다. 오늘까지 좀 쌀쌀한 것 같은데 곧 하나님께서 새로운 봄날을, 따뜻한 봄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따뜻한 봄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전체를 다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덕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네, 절제와 인내와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험에 들게 해서 이 세 가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절제는 뭐라 그랬죠? 절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성숙함,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가는 것. 그래서 keeping going, 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내라. 그리고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실천적 행위로서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증거들로 나타날 때 그것이 경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8가지 신성한 성품 중에서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은 이제 뭐 형제 우애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말씀의 중심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에 더 관심을 가져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서 중심적인 이야기들은 다 들은 줄로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형제 우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 형제 우애 그러면 형제라고 하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생활 속에서 맺어진 형제가 있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들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는 뭐 다 알고 있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함께 성장한 형제들을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형제들을 다 아마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사회생활 속에서 맺어진 형제들입니다. 뭐 군대,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만난 분들, 아주 형제, 평생 형제처럼 동기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학교에서 만난 분들, 또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분들,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인연을 통해서 혈연의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게 의리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보통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형제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분위기 봐서는 그런 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으네요. 세 번째는 우리 지금 함께 보리떡 공동체에서 만났던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 성령님의 공동체에서 만났던 형제들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우리 오준영 집사님 한 번도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사실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우리 오해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오준영 집사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아니었으면 어찌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길거리에서 만나도 도대체 난쟁이 똥자루처럼 생긴 사람이 저거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도 제가 뭐라고 항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영역은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가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생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과 남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신선한 성품으로서 이 우애, 형제 우애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혈연의 형제들과도,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맺어진 형제들하고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형제들하고도 이 형제 우애가 반드시 드러나야, 증거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형제 우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처럼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연의 형제가 남보다 못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거는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형제 우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는 너무 형제 관계가 좋은데 교회에 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맺은 관계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밖에 사람들 오히려 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죽지 못해 그렇게 그냥 살갑게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는 으르렁거리면서 김집사 박집사 두고 보자 이러면서 서로 아주 살벌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한 22년째 하고 있는데 22년째 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런 좀 아이러니컬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가정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생활은 저렇게 하면서 직장,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을 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형제 우애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삶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가족, 또 하나는 사회생활,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맺게 하신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것이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형제 우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형제 우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들과의 문제인데요. 요즘 사실 아이 잘 안 낳죠, 그죠? 보통 나도 이제 하나, 많이 낳아야 둘, 셋 나면 사람들이 축하받죠. 넷 나면 이상한 눈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아이가 넷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이렇게 저희를 쳐다봐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 참 애를 잘 안 낳습니다. 근데 저희를 잘할 때만 해도 형제 간 그 관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7남매를 낳으셨고 저희도 이제 4남매고 그렇습니다. 저희 감리교 목사님 중에는요 8남매를 이미 낳으셨고, 그 다음에 이번 4월달 때 4월 초인가 그때 9번째 아이를 출산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 정말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분도 이제 한 셋 정도 낳고 난 다음에 그만 낳아야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생명을 인간의 뜻 가운데 이무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 감동을 딱 받으시고, 감동 받으신 대로 힘 닿는 데까지 낳자. 그래서 9번째, 사모님이 42살이신가 그런데 앞으로 더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치? 흥분의 가족이 될 것 같은, 참 어쨌든 근데 그런 분도 계시단 말이죠. 이 혈육으로 맺어진 이 형제들은요 자라면서 함께 추억을 공유하죠. 함께 경험을 공유합니다. 힘들었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그런 일도 있죠. 저도 자랄 때 7남매가 함께 자라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는 워낙 가난했고 사는 게 퍽퍽했기 때문에 좀 행복했다 그런 기억은 별로 없는데, 행복했던 적이 몇 번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남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업도 내려놓으시고 집에서 이렇게 그냥 요양하셔야 되는, 물론 이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치유는 받으셨지만 몸이 온전히 이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집에서 이렇게 계셨던 성이 있었어요. 그때 한 3년 정도, 그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희 가족이 아버지의 그 병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똘똘 뭉치게 됐던 그런 좋은 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요즘은 홈쇼핑 같은 데인데 그 만능 그 기계, 만능 칼국수 기계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거기에 밀가루가 이렇게 뭐죠? 면발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계를 저희 아버님이 어디서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반죽을 하고 그걸 칼국수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부엌에서는 어머니하고 누님들이 그 짜장 그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 토요일마다 이렇게 짜장면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애들 짜장면 줘도 안 먹지만 그때는 짜장면이 좀 귀했잖아요. 그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짜장면도 맛있었지만 온 가족 한 상을에 둘러 앉아서 함께 그 수고하고 애쓰면서 만들어 짜장면을 먹는 그 즐거움, 기쁨이 정말 그때 참 그 먹으면서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참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요하게 뭐 갈비를 먹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짜장면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온 가족이 막 밀가루 뒤집어 쓰면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칼국수를 만드시면 옆에서 우리가 그 밀가루를 탁 빨리 뿌려야 됩니다. 빨리 뿌리지 않으면 밀가루가 말라거나 붙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옆에 딱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딱 칼국수를 뽑으시면 밀가루 쫙 뿌리게 제 임무였거든요. 잘 뿌려지면 너무 또 많이 뿌려도 안 돼요. 또 이게 밀가루가 아까우니까. 그것도 옆에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 또 그 여동생이 이걸 다 잘 섞어요. 잘 섞어요. 다 일이 분배가 돼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짜장면을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들, 그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형제 자매죠. 물론 자라면서 서로 으르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서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투닥투닥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면 어떻게 하죠? 네 인생은 너희 것이니까 네가 감당해라. 그러나요? 아니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그랬어? 내 동생 누가 그랬어? 그리고 끌고 나가잖아요. 그죠? 누나가 해줄게. 막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데리고 나갔더니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아이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들어오지만 어쨌든 그래도 막 의분을 내잖아요. 그죠? 자기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그런 이제 추억과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감정들을 함께 공유해 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혈연 관계로서 형제들과 우애를 나눌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형제 우애는 효와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하나가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우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율곡 이희 선생님이 그 자신의 저서인 경몽요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진배 없다. 만약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부모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부모님이 힘써서 낳은 그 또 다른 자녀, 자신도 자녀지만 또 다른 자녀, 그럼 형제잖아요. 어떻게 그 형제를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볼 때 형제 우애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최선의 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간에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이것처럼 볼썽사나운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들 넷이나 되니까 얼마나 자주 2차 세계대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거든요. 투닥투닥거립니다. 그럴 때 제가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요. 아빠 마음이 그래서 너무 아프다. 아빠 마음이 너희를 그 싸우는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럼 아이들이 그 얘기 듣고 딱 멈춥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를 다 사랑하거든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괴롭다 그러면 슬그머니 이렇게 싸움을 중지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형제간에 부모 앞에서 싸우는 것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성숙한 성도로서 보여야 되는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형제 우애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 우애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 형제 우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있으려고 하는 본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22여 년 전에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여러분 다 아마 인터넷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보셨죠? 이게 199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일이라고 하는, 또 브니엘 잭슨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예정일보다 약 석 달 정도 빨리 태어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미숙아죠. 약 석 달 정도 빨리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가 1kg도 안 됐습니다. 근데 쌍둥이 아이 중 하나인 브리엘이 심장에 아주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들은 다 이 아이는 죽는다, 이렇게 다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서 양육을 받게 되어졌는데, 좀 더 건강했던 이 카일이라고 하는 아이는 회복이 돼서 잘 성장이 됐는데, 그나마 이 브리엘, 이 심장의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브리엘은 그렇지 못하고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의사들이 뭐 다른 방법을 써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19년 된 어떤 경력이 많은 간호사 한 사람이 그 미숙아 치료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함께 뱃속에서 함께 있었는데 분리시켰는데, 혹시라도 이 아이가 죽기 전에라도 원래의 상태,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되돌려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병원 방침은 이제 그럴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의사가 마지막 뭐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그걸 허락하고 한 인큐베이터 안에 이 아이를 넣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좀 더 건강했던 이 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손이, 여기 사진에 보는 겁니다. 이게 그때 있었던 상황을 실제로 찍은 거예요. 이 아이의 손이 기적적으로 이 자기의 동생인 카일이의 몸을 이렇게 감싸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된 것이죠. 그자 다 모든 의사, 모든 간호사 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뱃속에 있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미리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누가 뭐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손을 얹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본능적으로 이 손을 자기 동생의 팔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카일의 손길이 닿고 얼마 후에 이 브리엘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지는, 안정이 되어지는, 그래서 맥박 모든 수치들이 막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자매의 모습입니다. 너무 건강하죠? 이쪽이 건강했던 언니고 동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소개가 되면서 큰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연구를 보면 형제 자매 간의 그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성장했을 때 성인기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기 간의 불화가 우울증의 초기 전조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형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를, 선물로 주신 형제를 우리가 잘 보듬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섬기는 것이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형제 우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회생활에서 맺게 되는 형제들과의 문제인데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명령하시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별로 부담스러운 얼굴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뭐 잘 감당하시면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부담이 상당하고, 제가 잘할 때 제가 7남매라 그랬잖아요. 제가 위로 누님이 4분이고 제가 5번째로 태어났는데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잘할 때 어렸을 때부터 아마 현준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 모든 가문의 어른들과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계속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넌 대들보야. 이 집안의 기둥이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마음에 처음에 그게 날 인정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행동이나 말할 때 엄청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막 어린 아이답게 행동했는데 저는 너무 일찍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점잖게 하고 엄청 부담이었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별로 그래도 부담이 없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담이 없네. 전 잘 못했기 때문에 엄청 부담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편지와 향기야. 근데 우리가 편지로 살아야죠. 향기로 살아야 돼. 향기가 안 나. 이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거든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불신앙들과 섞여 살면서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또 자부심도 동시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래서 자신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또한 세상과 적당히 변질된 타협된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 이 부담스러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명명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화평. 모든 생활과 더불어서 화평하기를 주님은, 이게 바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형제 우애의 모습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맺게 되는 형제들과의 문제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야 되고 결론 맺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게 되는 형제의 관계는 십자가의 화평이라고 하는 지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형제의 관계를 맺었든 그것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줌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진다면 더 이상의 형제 우애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동안의 어떤 정의나 의리에 매이고 얽혀서 형제 관계를 마지못해 지속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애가 아닙니다. 우애를 가정한 속박이고 갈취일 뿐이죠. 인간적인 정의나 어떤 조건이나 형식의 메인 형제 관계는 반드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화평을 깨트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맺게 된 형제 관계, 그것이 어떤 형태로 맺었던 관계든 그 형제 관계가 서로에게 뭘 끼치는 화평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화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형제 우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는 성도로 인도하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화평의 메신저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 화평이 아니라면, 그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그 관계는 빨리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그것이 화평의 관계, 나와의 화평의 관계,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관계를 지속해가는 것은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형제 우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맺게 되는 형제들과의 문제인데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나 이 사회 공동체를 뛰어넘는 영적 친밀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졸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들에게 밖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을 자기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형제고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이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크지 않아서 옆에 누가 딱 보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딱 발견하지만 아주 큰 교회들은 누가 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교회도 많거든요.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가 다르듯 고향도 다르고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 다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게 바로 신령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형제 우애를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새롭게 형성해 주신 이 신령한 가족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 아이들이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기 오른 왼발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 왼발을 발톱으로 잘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서로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내치거나 배격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눈을 흘겨서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살 찌푸리고 우리 성도를 향해 서로 형도를 향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주님의 몸을 다시 한번 찢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한다고 좀 고백 좀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의무적으로 영혼 없는 목소리로 제가 그럼 흉내내 볼까요? 흉내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몸 중에 오른손만 중요합니까? 왼손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죠. 여러분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히 여겨요 여러분들. 선경아 너 네 몸을 사랑하지 그지? 너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만 목욕시키니? 아니지? 우리가 서로 자기 몸을 다 구석구석 이렇게 살피고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몸을 이루게 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인상을 쓰냔 말이에요. 왜 눈을 흘기냔 말이죠. 왜 뒤에서 뒷담화 깝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라니까요. 우리 그런 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지금 내 감정에 뒤틀려 있어. 내 지금 마음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내 감정에서 지금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박 집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두 박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박 집사에 내가 하필 박 집사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없는 권 집사라고 합시다. 내가 이 권 집사 말이야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권 집사 저한테 안 좋은 소리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째려보는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감정 지금 아시잖아요. 제 마음 상했거든요. 권 집사가 정말 저한테 좀 잘못했거든요. 째려보는 거 용서하세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니까요.
우리 한 몸을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상하게 하죠.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볼 때마다 짜증이 막 그냥 곱배기로 밀려와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우애하게 지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이죠.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7가지의 모든 신성한 성품을 완성하는 최종 목적으로서의 성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믿음, 그건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죠. 사랑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덕, 그건 자기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식, 그것은 탐심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죠. 절제 없는 사랑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랑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경건이 결여된 사랑은요,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고요. 형제 우애의 사랑이 빠지면 말 그대로 이해 득실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의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품이 사랑을 전제하거나 사랑을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랑은 모든 신성한 성품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무엇이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만큼 사랑은 모든 성품을 포함하고 있는, 또 모든 성품을 완성하는 결론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2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 조건이 없는 책임과 희생, 이것이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의 신성한 성품이 사랑을 전제하거나 사랑을 지향점으로 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에는 반드시 조건 없는 책임과 희생이 뒤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감정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랑에는요, 책임, 희생,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설과 충족의 욕구를 채우면 더 이상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에는 반드시 조건 없는 희생과 책임이 발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국가나 민족에 대한 사랑이든 이념과 사상에 대한 사랑이든 또 신에 대한 사랑이든, 그 사랑이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 없는 책임과 희생이 뒤따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좋은 거 공급해 주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명품 가방 선물해 줬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녀 키우시면서 아이를 잘 키워놓고 자녀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키우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에 대해 자꾸 생색을 내신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 얘기할 겁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변명할 거 있어요? 우리가? 변명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변명할 게 없다 그러면 우리도 자녀들한테 생색 낼 거 없단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분 3분. 하나님 내게 분복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 주신 거예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도록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잘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희생을 한 것이죠. 거기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으면 그건 이미 자기 행한 모든 사랑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냔 말이죠. 조건이 붙어 있는 건 그래서 진정한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진정한 희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책임과 희생을 보여주신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진실과 순결의 주님이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그런 권세와 지위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있었다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조건 없는 책임과 희생으로 얼룩진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땀과 물로 얼룩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성한 성품으로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조건 없이 대속의 책임을 지셨고 희생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신선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이 사랑이 맺은 놀라운 열매를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조건 없으셨던 책임과 희생의 그 결과가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질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이 은혜 생각할 때 몸둘 바를 모르겠단 말이야.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한 공로, 애쓴 거, 수고한 거, 열심을 낸 거 봐서 내가 너 구원했다. 그렇게 한 번도 저한테 생색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것밖에는 없는 그 사랑의 그 결과인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이런 사랑받을 만한 이런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덧입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은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것.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나의 바램을 성취시켜주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는다 해도 그가 내 앞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 때 우린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바라보시면서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 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만 바라보시면서 그냥 참 내가 너 때문에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신성한 성품으로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게 하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제가 주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 인간의 모습을 사실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 신성하신 고매하신 하늘의 영광을 다 차지하신 분은 그분께서 하루아침에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보내줬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 근데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성한 사랑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기쁘냔 말이죠. 얼마나. 그럼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기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흉엄을 들춰내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봄이잖아요, 그죠? 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삭막했던 들과 산에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꽃잎을 피울 뿐이지요. 그러나 그 바람에 수줍게 흔들리는 꽃을 보면 우리 그 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잖아요. 저는 그 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언저리에 꽃처럼 피어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다 내 인생의 정원에 피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피어 있는 거죠. 그 피어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기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그 존재가 내 곁에 왔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냥 바라만 봐도 좋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나와 관계한 그 사람들, 그것이 형제간의 관계든 부부간의 관계든 교회에서 맺은 관계든 세상에서 맺은 관계든, 하나님께서 그들 내 인생의 정원에 그냥 그들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근데 우리 자꾸 뭘 요구하냔 말이죠.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왜 자기 기대에 못 미치냐고, 왜 상대방을 그렇게 닥달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칠 텐데, 저도 집사람하고 이제 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살고 있어요.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저희 가정을 이상한 가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행복한 가정인데 서로 성격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안 맞죠. 처음에 고쳐보려고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화도 내고 그랬는데, 그러면 고쳐져서 행복해질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당신 이렇게 잘못한 거야, 고쳐. 네, 알겠습니다. 서로 고쳐가지고 행복해진 가정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가정도 없어요. 지적질하고 따지고 시시비비 가리고 흉업을 들춰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졌다. 그것이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 그래서 고쳐져가지고 새로워졌다, 행복해졌다, 그럼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 한 가정도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한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 존재를 내 곁에 두신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크게 좀 하세요. 보니까 속상해요. 막 정말 왜 이런 왜 이런 족족을 내 옆에 두셔가지고 속상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정원 가운데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피게 하신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난 너무 행복해. 그냥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 곁에 와준 거, 내 인생의 이 정원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준 거 너무 고마워. 우리가 그래줘야죠. 부부를 향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의 꽃이 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달프게 하기도 하고,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의 꽃을 피워줬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뭘 자꾸 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너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봤을 땐 너도 똑같이 못해. 그 사람이 봤을 땐 너도 기대에 못 미쳐. 그래 안 그래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부부가 같이 앉는 케이스가 지금 박 집사님이랑 이 집사님만 앉아 계시는데 다 모르고 다 찢어지셔가지고, 자 대표로 두 분이 대표를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분이서 자 우리 오해식 목사님, 위정 목사님,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요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족들이 없었다면, 내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없었다면 내 인생 얼마나 사막 같은 인생이었을까, 얼마나 황무지 같은 인생이었을까. 그들이 화려하진 않지만, 예쁜 꽃은 아니지만, 감당하는 꽃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그들이 꽃 피워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그래도 뭔가 보람을 찾으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가족들이 너무 고맙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3주간에 걸쳐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8가지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저희들을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 감격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고 이런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데, 또 부탁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저들이 발붙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신성한 성품을 잘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 보이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역들로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주책을 부려서